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성례식을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행적이 시작되는 이 재판 과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은 말씀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이 물음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회부되니까 여러 말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런데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도 죽이라고 고함치는 무지한 민심 앞에서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건 이 빌라도 같은 고민이 빌라도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고 직분을 한번 제대로 감당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바울은 똑같은 고민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베드로도 비슷한 고민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소될 때는 신성모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뀝니까? 반역죄로 바뀌었습니다. 신성모독이 해당이 없으면 이거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각이나 각합니다. 그런데도 신성모독으로 고소돼서 끌려온 예수님을 죄명을 바꿔서 이걸 로마에 대적했다고,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로마에 항거를 했다고 반역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거였거든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신성모독은 자기가 알 바 아니고 자기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이게 과연 반란죄냐, 과연 이게 황제를 대적하고 황제의 이 다스림을 항거하는 죄냐, 그 부분을 빌라도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도대체가 이 재판이 왜 진행이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빌라도 아내는 예수를 이미 영접한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예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예수에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밤에 무서운 꿈을 꿨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정말 무죄 선언을 3번이나 하거든요. 그 경건한 아내의 간곡한 만류로 십자가 형만은 피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가 됐고 그는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가운데 빌라도가 묘책을 하나 떠올린 게 뭐냐면, 유대인들 결례에 6월절에 사람 하나씩 이렇게 사면시키는 습관이 있는 걸, 풍습이 있는 걸 생각해내고는 이거 예수를 이때 풀어주면 되겠구나. 예수보다 더 악한 사람, 이거는 강도, 바나바거든요. 이 강도하고 예수를 딱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자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흉악한 강도는 죽이고 예수는 풀어주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마치 굶주린 이리떼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그때 일제히 사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소리가 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황제에게 보낸 빌라소 보고서라는 게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 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군중들의 모습을 빌라도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다. 그렇게 빌라도 보고서가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가 옳은 줄로 압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함질러 대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바로 3, 4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바로 그 군중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환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그렇게 당신이 구세주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칠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군중의 힘이 무서워도, 군중 심리가 무서워도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3일 전, 4일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입이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로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절대로 똑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봐도 악한 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런데도 죽이라고 하는 건 마치 지옥의 악마처럼 그렇게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도 아시고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마귀의 계략입니다. 흉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문제가 물거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은 마귀의 권한 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마귀는 사망 권세로 모든 인간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마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 그 후손들만 불쌍해지는 걸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걸 알았음에도 로마가 그에게 준 직권으로 예수를 얼마든지 무죄 방면할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무리들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자기의 총독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의로운 편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자리 때문에 불의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행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해답 앞에 홀로 고민하는 빌라도,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사람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같은 죄를 만일 우리가 범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언제든지 그 군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클 때, 언제든지 바울은 하나님보다 군중이 더 무서울 때 늘 기억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얼마든지 빌라도 같은 기로에 설 수 있고 바울 같은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형벌이 24절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1위 때처럼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야에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이 무고한 흘린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가 죽은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자기들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는 그냥 덮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며 그 형벌을 자기와 후손이 받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채 못 됐을 때 예루살렘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위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과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로마의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을 태우는 불빛이 대낮같이 환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역시 반역죄로 십자가에 반역죄인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10만 명의 노예를 잡아와서 8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축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거의 1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유대인들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틀러 정권 아래서는 애꿎은 유대인들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들도 이것을 예수 죽인 조상의 핏값을 받는 거라고 통곡하면서 시인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예수 죽인 핏값이 아니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멸시천대 조롱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믿는 이들, 특별히 직분 감당하는 이들을 괴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던 빌라도는 손은 씻었지만, 죄는 유대인들에게 전가했지만, 빌라도는 후에 사마리아인을 대량 학살한 실정 때문에 파면을 당했고, 후에 정신 착량 증세로 자살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찾아 응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참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삶이라도, 그게 필라도 같은 삶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주를 모시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